의사이면서 시를 쓰시는 마종기 시인이 기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3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1년만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립니다. 기적. 추운 밤을 참아낸 여명을 지켜보다 새벽이 천천히 문 여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모든 시작은 기적이로구나. 아멘.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전부 다 오늘 이 아침에 기적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기적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 이 아침에 내가 깨어 일어나 눈을 떴다는 것, 그러고 보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렇게 깨어 일어나서 이 아침에 주의 전을 먼저 찾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적이라 여기면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고요. 이 하루를 내가 또 어찌 살아야 하나 하면서 한숨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오늘 하루 기적처럼 주어진 이 아침이 은혜요 천국의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야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삭에게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 찾아온 이 손님들은 면면을 살펴보면 이삭을 도저히 찾아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 그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친구 한 명과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그 지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삭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이삭을 몰아냈던 사람의 중심이 아비멜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삭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도 당신하고 함께 하시는지 나는 안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그거 알겠습니다. 당신 사는 모습 보니 참 대단합니다. 이제 보니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협약을 맺으십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하게 읽어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삭 앞에 와서 지금 무릎 꿇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와서 무릎 꿇으면서 나 살려달라고, 당신 보니까 뒤에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내 권력 가지고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지지하는 하나님, 당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왕이 이삭을 직접 찾아오고 이삭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삭으로부터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4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장 나오고요. 야곱이나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이삭에 대한 분량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이 한 장만이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27장도 읽어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모든 이야기들은 주로 야곱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을 통틀어서 이삭이 주인공인 곳은 여기 26장 딱 한 장인 것이죠.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니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삭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더럽게 안 풀리는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더럽게도 안 풀리는 그 인생을 부여잡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창세기 26장 전체를 보면 이삭은 크게 두 가지 장면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장면은 정말 이삭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삭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을 보았더니 이삭의 부드러움이 그것을 이겨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고든 것은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 풍파에도 절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을 이삭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두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흉년이 든 땅에 이삭이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그 흉년이 든 땅에서 이삭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그 땅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형제 하나도 없는 이삭이 부인과 두 아들만 데리고 남의 나라에 빌부터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없는 이삭의 인생은 시작부터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는 하지만 주변 환경은 절대 이삭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삭은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첫째 어려움은 자연재해 흉년이 몰아닥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삭 때에 그때 몰아닥쳤던 그 엄청난 흉년이 이삭의 삶의 시작부터 또 휘몰아닥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몰아닥쳤던 그 흉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이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걸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은 문명의 4대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셨으면 그곳보다도 더 기름지고 더 넉넉한 기가 막힌 땅을 선물로 주셨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새롭게 정착한 땅은 처참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그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두 번씩이나 기근이 들었다고 한 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온갖 불평 불만이 이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가라고 해서 갔으면 거기에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착한 땅에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기근이라니요. 그랬었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열렸는데 아들 이삭에게도 일사천리 만사형통 대신에 주신 선물이 흉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과 흉년은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기근도 오고 흉년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더불어 이겨낼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인공 이삭도 이 흉년에 꺾이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주저앉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하죠. 어디에서부터? 그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았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떤 땅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이 메마른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이삭을 괴롭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땅, 저주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삽을 들었고요, 그 땅을 파고 또 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삼키며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겨내며 흙을 일구고 또 일구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삭의 이 노력에 풍년이라는 선물을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 풍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이 2015년도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이거나 이삭 시대의 흉년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오늘의 주인공 이삭도 이 흉년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땅에 눈물의 씨를 뿌린 이삭을 닮아 여러분도 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함으로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그 땅에서 추방당하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흉년만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만난 두 번째 어려움은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였습니다. 이삭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시기하며 질투했다는 것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 거기서 먹고 마셨는데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떠나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힘이 없는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0배나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논밭, 눈물 쏟으며 허리가 끊어져라 삽으로 일구었었던 그 논밭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가끔 언론에 보면 이런 장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게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주인이 나가라는 이유는 전세, 새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거 내보내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주인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논밭 다 일구었더니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잘 되는 것, 이거 보더니 그 지역의 왕이 너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유산처럼 남겨주신 그 우물을 빼앗기고 쓸쓸하게 물러나야만 했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농사지어서 잘 일구어 놓은 논밭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그 아버지, 남편으로서 팽개쳐진 자존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한단 말인가? 입맛을 잃고 밤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쫓겨난 이삭이 좌절했을까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매일 술판을 벌이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까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골짜기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처한 비참함을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넓은 땅, 자기가 일군 땅,
100배나 소출을 주던 그 논밭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장면입니다. 넓은 들판에 살던 이삭이 겨우 골짜기 하나 얻어서 살고 있다니요. 50평 넓은 집에 살던 사람이 옥탑방으로 이사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다시 삽을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파내려 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 위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팠던 우물 있잖아. 새롭게 파는 우물보다도 내가 이미 한번 기초공사 해놓았었던 그 우물, 그거 메워버린 거 걷어내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그거 다시 파렴. 좌절하거나 술을 퍼마시면서 신세한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삭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포기하는 쪽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메워버렸던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운을 이어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이겨냈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평탄하지 않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지역 토착민들에게 거듭거듭 밀리고 있다는 보고 아닙니까? 골짜기로 피신했는데 골짜기에서 그 우물 팠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우물 겨우 파놓았더니 이거 우리 거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까지 왔는데 골짜기에서도 이제 밀려나야 할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의 목자들이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는 죽는다. 더 이상 못 밀려난다 하면서 그들과 다투었다고 싸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아무튼 이삭에게 불리해 보이죠. 얼마나 살 길이 막막했을까요? 그 넓은 땅에서 추방을 당한 놈이 이곳 골짜기까지 밀리면서 왔는데 그래서 겨우 여기라도 몸부치면서 살까 했는데 이 골짜기마저도 이삭에게 한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는 땅끝의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잠이 왔을까요? 부인 리브가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 밤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네 가장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표를 쓰고 싶어도 잠들어 있는 처자식들 얼굴 보면 써놓았던 사표 다시 집어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 가장들의 모습들이 이삭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 한 명이 천동 쪽에서 상가 2층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다른 곳으로 좀 더 넓혀서 이제 옮겨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놓았는데 어느 누구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와서 교회 모양으로 리모델링 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해놓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니 그대로 해놓고 떠나려고 최대한 그전 모습으로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어른은 올라오시면 이 창틀에 1cm 정도 요거 흠 있잖아. 요것도 똑같이 해놓으십시오. 화장실에 타일 요만큼 금 갔는데 요것도 똑같이 해놓으십시오. 이전 정도까지 거의 매일 올라와서 흠을 잡기 시작하는데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인 어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보다 누군가가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면 교회 목사님은 반가워야 하는데 계단을 누가 저벅저벅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와서 어떤 트집을 잡을까? 아마 그 당시 이삭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들판에 먼지만 일어도 저놈들이 또 오는구나. 이번에 와서 또 우물을 메우면 어쩌나? 이번에도 또 싸움을 걸어오면 어쩌나? 이번에 처자식들 건드리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거듭거듭 몰려왔던 것이죠. 다시 파고 또 파고 싸움을 걸어오면 밀리고 또 밀리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삭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자약하게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들이 내 가족이나 내 재산을 어찌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어려움 흉년이 든 상황에서도 이삭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그 복 덕분이었다고 우리들은 조금 아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우물이 메워지고 추방을 당하면서도 골짜기로 내몰리고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땅끝에 서 있으면서도 이삭이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라고 첫 마디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무섭구나.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네 처자식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있어주마.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추방을 당하면서도 저 얼굴을 보았더니 저게 보통이 아니구나. 내몰리면서도 우물이 메워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저 얼굴을 보니 뭔가 든든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 같구나. 골짜기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도 저는 어쩜 저렇게도 평화로운가. 전혀 꺾이지 않는 그 무엇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이고요. 아비멜렉은 이삭의 이면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잠깐인 것이 있습니다. 기근이나 흉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울고 싶은 저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쁨의 아침, 기적 같은 아침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돌보심이 2016년에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의 인생을 보니 너는 참 하늘이 돕는 인생이구나 라며 인정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흉년과 생명을 위협하는 추방과 다툼들 속에서도 그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이를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이삭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삭을 찾아가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부디 비옵기는 주님 늦지 않도록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